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세 번 정도 그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한 5번 정도 하면 한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세 번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또 좀 저의 삶과 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사역에 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원래 그 전공이 그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좀 그러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시골에서지만 저도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처음 서울대를 이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또 좀 어렵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초, 중, 고 또 교회에서 다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 우리 어머니 이제 권사님, 할머님도 권사님.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뼈대 깊은, 뼈대 있는 그런 집안,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교회의 요직들을 섭렵했던 저도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제가 이제 원했던 그런 과 전공에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83학번이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유시민 씨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씨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5년 선배 정도가 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분위기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을 들어오면 다 이렇게 운동권으로 다 넘어갔던, 그리고 이제 저도 끝까지 저를 양육해 주셨던 운동권 선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교회에서 한번 대구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 형은 형님이 섬기는 막스로, 나는 제가 섬기는 주님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갈라지고, 저는 이제 그 말씀,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또 교회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는 일에 저도 좀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살았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괜히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그 헌신을 하셨고 신학교 가셨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만나셨는데 아무도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돈을 버셨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한테, 제가 이제 처음 손자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노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목사 될 사람이 목회를 안 하고 장사 사업하다니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의 믿음대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 후에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시고,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도 한 30년 만에 신학교를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좀 한 10년 정도 봉사도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제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또 남동생이 중학교 때 또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기로 또 걔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도 가정이 좀 어려웠으니까 이제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이제 아들 하나 멀쩡한 놈은 그래도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저희 목사님께서 건면을 하셔서 졸지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동교에서 앞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번째 사역에서 이제 처절한 그런 이제 실패를 맛을 보고, 그렇지만 이제 마음에 항상 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부담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반 정도를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섬기는 과정에서 제가 IBF라는 선교 단체에 제가 이제 협동 간사로 좀 제가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그때 그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IBF도 결국 사회 참여 문제 때문에 이제 IBF가 두 조각이 났고, 또 CCC도 또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IBF라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좀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제 간사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문화학교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난지도가 이렇게 곧 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는 이제 너무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저보다 더 신앙이 뜨거웠던 그런 친구들 또 후배들이 참 교회를 다 떠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그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끝까지 챙겨주는 후배들이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났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내수동교회대학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고향에 있는 이제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뭐 대구 내일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대구 그러면 이제 거구의 막 도시잖아요. 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우리 후배들을 좀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가 그 한 20대 후반, 딱 30년 전입니다. 이제 93년도에 제가 난지도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난지도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또 IBF에 있는 우리 후배들을 섬기고 또 제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난지도를 가면 난지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시면 보통 15시간 이상을 험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계시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집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 연대 그 한글방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혼자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IBF에서 간사님들과 같이 야고보서를 공부를 했고 그때 제가 PBS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제가 이렇게 제 노트에다가 이제 그 리포트 용지에다가 쓰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그게 표현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하나씩 배우려고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가 저한테는 정말 하나의 그 삶의 교본과 같은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그때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공부만 했던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정말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융통성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감은 아시겠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긴 사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기계화. 저는 이제 물리학이었으니까 사람이 기계로 보이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뭔가 인간미는 없고 뭔가 좀 기계적이고 융통성, 뭔가 지혜가 없고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막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좀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복습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아마 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려야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편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 아주 1절로 끝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2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이제 동생입니다.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생 야고보. 근데 예수님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동생들도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해줬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야고보를 생각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하고 정말 한 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자랐는데 같이 놀고 이랬는데 갑자기 30세 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야고보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분이셨죠. 저는 제가 왜 말씀드린 지금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참 믿기 어려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사람.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모교회 최초 커플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임원하시고 그러다가 결혼하시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저와 동생이 또 회장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너무 저는 교회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야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최소한 4가지 정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나? 야고보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여러분 믿음, 이제 이 복음의 양면이죠. 복음의 양면,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 믿음과 행위가 있다면, 믿음을 대표하는 분이 바울이었다면 행위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의인 야고보입니다. 의인 야고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의 또 하나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유세비우스가 썼던 그 글에 보면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버렸다는, 여러분 낙타무릎 별명을 가진 분이 야고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기도하면 다 아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이제 종교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때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적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예수님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아모스 9장의 마지막 2구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 지우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그 총회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였느냐?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의 사람, 그러면 이분이 세상 속에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융통성 없기가 쉬운데 야고보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야, 유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례는 필요 없어. 손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에는 수백 년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양심을 배려해 줘서 목매는 거 먹는 거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 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정말 잘 배려해 주도록 그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야고보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는 지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누구한테 편지하느냐? 1절 후반부를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 통해서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안한다. 그런데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흩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참 익숙한 표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머무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문자적으로 참 재밌는 것은 디아라는 표현은 이제 through라는 형용사지, 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고 스포라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뭔가 하면 씨앗입니다. 씨앗. 이거는 진짜 무서운 표현이죠. 디아스포라는 문자적으로 하면 뜻이 무엇이냐?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이제 오늘 주일에 이렇게 계시지만 이제 내일 또 다 흩어지시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여러분은 누구냐?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 잎, 열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열매와 꽃을 피워야 될 여러분들은 누구냐? 흩어진 씨앗들이죠. 흩어진 씨앗들.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하나님의 그 씨앗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장 내용은 27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조금 나누면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 때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 이제 이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 내적인 유혹입니다. 내적인 유혹. 여러분, 이제 외적인 그 어려움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무엇이냐? 내적인 유혹들이죠. 그래서 내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흩어진 씨앗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18절까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유혹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이 두 가지, 외적인 시험과 그리고 내적인 유혹으로부터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들로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명기하게 될 참된 경건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런 다음 26절과 27절에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참된 경건을 야고보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리된 내용을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한 가지씩 교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시야를 어디로 확대하느냐? 시간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 또 하나의 축이 무엇이냐? 시간적인 축이죠.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가 4가지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2절부터는 이제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당하거든. 근데 여기 당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f 당한다면 이런 어감이 강하죠. 이거는 if가 아니고 when입니다. when.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if라면 어떤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운 좋은 사람은 안 만날 수도 있고 운이 좋지 않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when은 무엇이냐? 누구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바울은 야고보는 첫 번째 교훈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야, 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올 게 왔구나. 이제 올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도전한 게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뻐하면 그건 또라이죠, 또라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Count it all joy. 여러분, 그거를 의지적으로 기쁜 것으로 여기라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죠.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3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외적인 시험이란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표현은 도끼미온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제하는 겁니다. 금속을 정제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금강성이 있다, 그럼 뜨거운 불에다가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게 하는 게 도끼미온,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지금 이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 여러분, 불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테스팅이다. 믿음의 도끼미온. 그러니까 정제하는 거다. 모든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보석 같은 그 순수한 금만 남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 생산적이어서 뭘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쉽게 표현하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해라. 이게 온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mature, 바로 너희가 성숙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품의 아름다운 것들 잘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뜻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외적인 시험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제 이건 꼭 오늘 한번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왔으면 내일 직장 갔는데 또 어려움,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직장이나 집에 갔는데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실습을 한 이빨을 한번 깨물어 보시죠. 이빨 깨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빨 깨물고, 아, 기쁘다. 아시겠어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냥 이빨 깨물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 기쁘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석같이 따듬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정말 너무나도 생산적인 시간이고, 이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인내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이 무엇이냐? 무거운 짐 아래서 살아가는 법,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무거운 짐 아래서 살아가는 법, 이게 바로 인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결국 어려우신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책임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여러분 당장 끝날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이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인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만약에 구약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다윗,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무엇이죠? 결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은 무엇이냐? 다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 하나 놓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이를 얻는데 25년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요셉 같은 사람, 그 잘난 아들, 여러분 13년을 밑바닥에서 굴렸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40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스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고의 스펙 가지고 애굽인 한 명 죽이다가 그는 졸지의 망명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4년이 지나서 소위 처가살이하고 있는, 장인의 양을 키우고 있는,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완전히 소심이나 된 이 모세,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니까? 인내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시죠. 왜 그렇게 사울 밑에서 그렇게 고생시켰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저는 위대한 사람 안 돼도 좋습니다. 저는 고생 덜 하고 나이 났나 그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저 그냥 좀 이렇게 고생 덜 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뺑뺑이 돌렸을까요? 뺑뺑이를 돌린 사람과 안 돌린 사람의 차이가 뭔가?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왜 예수님 꼭 고생해야만 큰 사람 됩니까? 저는 안 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고생한 사람, 소위 인내를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성공한 후에 판가름이 나요. 성공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끝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을 맛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지금 교회는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넘쳐나요. 여러분, 교회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세우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청문회라든가 한번 보시죠. 그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을 흠집내고 그렇게 주저앉혀도 또 누가 나오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했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을 성공하게 해주는 데는 탁월하다니까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성공한 후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를 못 해줬어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공한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 대신에 바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적인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가 만들어져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외적인 어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고보 사도께서 연세가 높으셔서 옆으로 세셨나? 여러분 왜 갑자기 외적인 어려움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갑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장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첫 번째 드십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시험, 외적인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고 두 마음 품은 사람이니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외적인 어려움 만날 때 첫 번째는 기쁘게 여겨야 돼.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나? 지혜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게 소위 외적인 시험과 외적인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더 질문해야 되죠. 야고보 사도가 연세가 높으셔서 옆으로 세셨나? 아니면 심오한 뜻이 있나? 아무튼 심오한 뜻이 있겠죠.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외적인 어려움 이야기하다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실패했던, 저도 이제 물리학과 들어가서 소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성적이 바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해도 저 말 속에 가시가 있지 이러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그리고 내 진짜 모습 알고 내 학점 알면 다 나를 떠나갈 텐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초라해. 여러분 특별히 실패를 하지 않다가 한번 실패를 맛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비꼬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진짜 모습 알면 다 나를 웃으면서 떠날 거다라는 그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바로 야고보 사도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시험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높아짐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됐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실패자고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낮고 초라한 사람 같지만,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가 정말 가장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 이제 저는 공부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이제는 그 잘난 애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제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의 모순보다 더 깊은 모순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기말 시험 쳐야 되는데 눈만 뜨면 잤어요. 눈만 뜨면. 눈 뜨면 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빨리 자. 또 자고. 자니까 또 눈 뜨면 빨리 자야지 놈아. 한 이틀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책을 보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 말 봤을 때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하나님, 이제 말장난 그만합시다. 말장난. 예? 이제 뭐 그렇게 자꾸 나는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나보다 더 하나님 기다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나 진짜 모든 거 걸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모른 척 하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에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제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야, 이거 재밌는 말인데, 이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때까지 2년 동안, 아니면은 최소한 대학 와서 2년 동안, 제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저희 2년 동안 모든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은 못 해봤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헌신할 동안,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해주고 계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지? 최소한 이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2년 동안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으니까 이사야 63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이 이사야 63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울었어요. 바로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나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저를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뜻을 아시겠어요? 그 타락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꿈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했던 아브라함과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니야. 바로 그들을 모른다 하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듭났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 진짜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 바로 우리 부모님도 정말 모든 기대와 자랑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제 진짜 모습 알면 쟤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들은 관영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 진짜 모습 알면 다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 후배, 친구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정말 그들도 다 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부끄러워해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부모가 너를 부끄러워해도, 그리고 너희 교회 친구, 선배, 후배들이 너 진짜 모습 알고 부끄러워해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저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정말 천국을 맛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약효가 떨어졌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진리가 아니야. 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의로운 하나님이 너 진짜 모습 알면 어떻게 너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수많은 질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셔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모순 덩어리인 저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칼로 끝내줘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교훈을 주셨느냐?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한 칼에 끝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주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보면 어떻죠? 저는 제 자신은 모순 덩어리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바로 저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그때서야 바로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 후에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는 아마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실패를 했는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나 저한테 질문,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내가 개판같이 산다 그래도 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한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나의 능력, 나의 거룩한 삶에 대한 노력,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잘 키우고, 그리고 남편 능력 있는 남편으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잘 살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기반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수많은 실패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낮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저는 이 말씀, 바로 낮은 자들, 내 삶이 또 실패하고 또 다시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방책입니다. 예방책. 여러분, 부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우리 교회 30년 있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때 한 40, 50 되셨던, 지금 한 80 정도 되셨거든요. 정말 그분들과 30년 시간을 같이 보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인간의 부와 아름다움과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일시적이고 덫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셨어요. 성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졌고 바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 여기 시련 아까 도끼미혼, 견뎌낸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시련 테스팅을 통해서 합격 판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프로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 됐어, 성인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라이센스가 나올 때까지. 저는 이제 내일교회 처음 갔을 때 이 교구를 맡았는데,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운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로 지하 세계로 다니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를 가니까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차도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걸어서 버스 타고 신방을 다녔는데 저와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교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운전 이제 면허 시험을 계속 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전폭적인 기도 후원,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워 달렸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에서 신방 와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 부목사님들은 차로 그냥 한 30분 하면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 가려면 좌석버스 몇 번 타고 이게 계산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저도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 부르면서 이제 시험을 쳐서 마침내 4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더군요. 성주로 신방와 주십시오.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고령, 멀리서 아무리 와도 저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냥 버스, 고속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생각도 못 했는데 라이센스 하나 나오니까 지경이 달라졌어요. 정말 웨슬레 표현대로 온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됐어요. 여러분, 라이센스 하나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는 참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모세, 다윗 같은 사람 잘 보시면 오랜 기다림이잖아요. 오랜 기다림. 그런데 그 기다림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소위 라이센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슬로우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역사가 퀵 순식간에 빨라져서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로 바뀌게 돼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표현이 그런데 라이센스의 힘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너 됐어라는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여러분 유혹인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3절 보시면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전부 다 템프티드로 되어 있어요. 내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시험만큼이나 반드시 오는 게 무엇이냐? 내적인 유혹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이 말이 되나요?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유혹 앞에 놓였는데 혹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나왔겠죠.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은 너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의 답변이 무엇이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아니,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결국은 나를 유혹한 게 누구냐?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짓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해 보면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적인 감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찰나적인 순간들을 쫙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 욕심에서 찾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것은 무엇이죠? 탓 해가지고 그 사람의 책임을 낮추어 주는 게 바로 법적인 노력들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거든.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느냐?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 합리화시키지 마라. 여러분, 특별히 돈이나 여러 가지 유혹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감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의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머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글을 따라가셔야 돼요. 글을. 명문화된 글, 성경의 글, 그리고 머리를 따라가야 되지 감정 따라가면 죽어요. 감정 따라가면. 지금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또 14절 보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여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이 분위기가 뭐냐? 저를 한번 보시면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낚싯바늘 딱 던져놓고 까딱까딱 하잖아요. 까딱까딱 하면은 지금 물고기가 그거 보고 까딱까딱 미끼를 보고 긴가민가를 까딱까딱 하다가 딱 물면 딱 올려버리잖아요.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미혹에 끌려 유혹되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100%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혹 앞에는 돌아오지를 못해. 돌아오더라도 너무나도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보다 사실은 더 파괴진 게 무엇이죠? 유혹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욕심의 그 어떤 유혹의 뿌리는 욕심이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 이 성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는다. 그런데 이 죄라는 자식 낳아놓으면 어떻게 되나? 놔둬도 자란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어도 자라서 마침내 사망이라는 자식을, 손자를 낳게 된다. 여러분, 이게 생생한 예가 누구죠? 바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전은 고난은 있었지만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 유혹에 넘어졌죠? 바로 인생의 절정기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 전쟁 나가지 않아도 다윗 없이도 부하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푹 잡니다. 그리고 나가서 산책하다가 여인을 봤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거는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그 욕심을 품었던 거죠. 내 것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 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저 여자 누굴까? 한 번만 보면 좋겠다.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걸 품었잖아요. 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나오잖아요. 죄라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완전 범죄를 꾸미다가 실패했고, 결국은 이제 우시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욕심은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죄라는 자식은 계속해서 자라서 우리를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유혹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속지 마라 그랬어요.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속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기쁨, 온전한 선물은 내가 욕심을 통해서 쟁취해야 돼. 욕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임수죠.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유혹을 만날 때 꼭 이 구절 그냥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 더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을 보시면 18절, 이제 그가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열매로 여러분을 낳으셨고,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여러분의 본질은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가장 기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질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으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여러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제 좀 정리하면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그럼 네 가지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욕심이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통해서, 유혹에 굴복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유혹과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19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 구절만 여러분이 그냥 알고 마음에 새기시면 제가 볼 때는 본전 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속히 해라.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속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 듣는 걸 속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히 해야 되는 거는 말씀 듣는 거 속히 하고, 두 번째, 더디해,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천천히 해라. 여러분, 성내는 것 천천히 해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시면 꼭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죠. 성내는 것 천천히 해라. 여러분, 성나면 어떻게 되죠? 말이 빨라지잖아요. 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자적으로 그냥 제가 적용을 했어요. 집사람 보고, 집사람이 저는 집사람 저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이니까, 또 집사람이 12일 생일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서울이고 저는 대구니까 이거 뭐 매일 싸우죠. 뭐 싸우는 게 이제 삶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가면 제가 제가 이제 막 고함을 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집사람 보고, 이 여자야. 제가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화내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도 청년들처럼 막 자극을 하면, 야, 이 놈들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막 화를 내면, 야, 자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들도 한 번씩 뭐 우리 당회하다 보면 한 번씩 뭐 서로 의견이 대립이 생겼어요. 장로님.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참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저는 참 삭막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를 좀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이거였어요. 이제, 바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말씀 듣는 거 속히 하고, 그리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천천히 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내면 안 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다 아버님이 장로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재직회 같은 거 하면 저희들이 몰래 좋다는데 뒤에서 숨어서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꼭 내기했는 게 뭔가 하면은, 오늘 재직회 때 싸울까 안 싸울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한 점잖은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국 성을 냅니까?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공동체, 교회에는 내가 볼 때는 치명적인 뭔가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겠는데, 이거 그냥 두면 공동체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지만 제가 이 분노를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막시점과 항상 긴장 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막시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파괴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분노를 사회 변혁의 바로 힘으로 삼는 게 바로 막시점이잖아요. 막시점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의 지금 하나의 슬로건이죠. 여러분, 부조리들이 등장할 때마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여러분,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지식인처럼 우리는 언제나 행세를 했고, 저는 86 세대니까 저희 시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래서 그 분노의 파괴력으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저희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는 난지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때 받았던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뒤집었지 않습니까? 성전 가서 박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대답해요.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신은 당신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저는 21절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온 소위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굴 것 같아? 여러분, 분노를 유발하는, 소위 말해서 이 악한 세상과 편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나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문맥을 통해서 봐도 여기에 나오는 1차적인 대상은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가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그냥 공식으로 해왔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충만할 때다. 저는 이걸 갖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에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용납은 안 되지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는 거, 하나님, 제가 이빨을 깨물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바꾸기 전에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빨 깨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그 내가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순보다 더 큰 모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참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가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 분노의 문제가 새로운 각도로 보이게 돼. 그리고 그분들 속에,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 중에 일부라도 내가 힘겹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제가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 속에 긴장이 잦아들게 되고 평화가 찾아.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당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정말 제가 설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건데 제 설교, 제 사역의 10%밖에 안 돼. 80% 에너지는 어디 들어가나 안 싸우게 하는데 제가 80% 에너지가 또 누가 지금 삐쳤다, 또 무슨 기미가 있다, 또 누가 무슨 말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 분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저분들 화나게 했는 내 속에 있는 모순이 뭘까? 왜 저분들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 화가 났을까? 그러면 이제 또 근근히 또 저를 좀 고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교회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우리들의 순종을 통로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평화, 샬롬이라는 선물을 교회 속에, 세상 속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속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화내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강의하실 때 화를 천천히 내셔야 목사님들이 경기가 안 듭니다. 제가 이제 약간 당도 있고 이래 된 게 하도 이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분노할 때, 여러분,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찰 때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다.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 인정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이거 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저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이거 내버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 분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셔야, 이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해결책, 이거는 분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걸 걷어내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다 걷어내면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거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예를 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22절 말씀을 듣고 23절을 보시면,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그리고 25절 대신에,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거울 쳐다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난다는 겁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하나는 거울 쳐다보듯이 말씀 대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거는 무슨 이미지인가 하면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이 키가 작으신데 한 번씩 제가 집에 가면 큰 거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막 머리를 넣으셔가지고 발이 동동동 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뭐 하시냐고 물으면 이거 뭐 하다가 이 반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깊은 그 항아리 속을 다 들여다보셔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말씀을 바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울 쳐다보듯이 보지 말고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거울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 어떤 거울을 본다라는 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아이러니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고대 거울은 특별 귀족층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거울을 보고 또 자기를 고치지 않는다. 이건 뭐죠?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에서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쳐다봤는데도 자기 모습 안 고치는, 잊어버리고 안 고치는 사람, 야,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우스꽝스럽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혹시 아침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 아침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이런 분들은 교회가 아니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체험을 한 게, 제가 이제 내성교회 다닐 때
이제 그 자취를 해. 우리 공동생활에서 남자 8명이 13평 아파트에서 이제 짐승 같은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돈이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되는 애들한테 부모님한테 먼저 부탁을 해서 돈 좀 먼저 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알았다 그렇게 연락을 하죠.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 자동이체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90년대 초중 80년대는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전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붙이셨어요. 전보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어머님이 이제 전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린 돈을 기다렸는데 돈이 아니라 이게 속옷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대했는데 돈은 없고 그냥 이렇게 속옷 정도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봉지를 뜯어서 버렸어요. 혹시 옛날 분 기억나실 13평 아파트 보시면 문 열면 제가 5층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뚜껑 열고 종이 부으면 밑에 1층에 떨어지잖아요. 혹시 옛날 아파트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5층 제가 6층 제일 꼭대기 살았는데 그거 떨어뜨리면 1층 이 쓰레기 집화장에 거기 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친구 후배 보고 엄마한테 야 빨리 전화해봐라. 아니 왜 돈 보내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보내주고 옷만 그래 보내냐.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 어머님이 돈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박스 밑에다가 소위 단디한다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돈을 넣어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 이미 밑에 쓰레기통에 떨어져서 밑에 쓰레기 집화장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다 랜턴 다 들고 그 쓰레기 덤이 1층에 내려가서 생각보다 정말 넓더라고요. 정말 다 들여다봤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오래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가 삼겹살 먹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회개한 게 뭐냐. 그때 우리가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잃어버린 돈 찾는 열심으로 성경을 봤으면 그런 열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답은 성경에 있는데 바로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보배 같은 돈, 그거 찾는 기분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여다보셨으면 하나님 주신 답변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았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시겠어요? 안 옮기시겠어요? 당연히 옮기죠.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련, 외적인 고난, 내적인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와도 속히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속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입조심을 하셔서 여러분 너무 빨리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계시면 나의 분노와 바가지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남편들이 아마 자유로 가득 찬 삶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 가득 찬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빠들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바가지, 우리들의 잔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분노,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 듣는 거 속히 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싶을 때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서 내 속에 가득 찬 악과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깨끗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